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 한 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 나누시죠? 예, 화면을 통해서도 또 우리 같이 앉아 계신 분에게도 옆에 우리 식구들끼리 샬롬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마음에 염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고 행복하기 위한 삶의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은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돈에 집착하는 것들,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뭔가에 집착하면 내게 더 멀어집니다. 돈 잘 번 사람들 보면 돈에 집착한 사람들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욕심 부린 사람이 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그렇게 큰 소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오르고 싶고 내가 당당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옳은 줄 알았던 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지나니까 옳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데모하면 큰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시대에는 데모 안 하면 진짜 안 좋은 사람 같이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옳음보다는요, 사랑스러운 게 훨씬 더 큰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면 내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넓혀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자신을 좀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에 들기를 원하고 남이 안 가진 거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이 없는 한정판 어떤 물건을 가졌다. 그랬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손뜨개로 뜬 거는 한정판이 아니라 특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어떤 레벨에 올라가서 어떤 수준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비교 의식 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몸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 훈련의 장이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훈련받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이고의 욕심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내가 뜻하던 바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게 됐을 때 분노하면서 뭔가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삶이 점점 이제 각박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핍절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잡히시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이런 실패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고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생각도 온전하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사람이죠. 돈꾀를 맡아갖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요,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가장 인간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이고의 욕심을 키워나가게 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벼락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갖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든지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히 잡히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복종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결국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가?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고 우리가 특출하고 우리가 옳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이 끌어오를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갖고 폭발시켜서 사고를 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인 것을 이야기하고 사고 쳐갖고 귀가 잘려진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던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이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는 그 정도로 속에서 스트로크를 하시고 고군분투하시면서 그 애써서 힘써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을 써갖고 용을 써갖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런데 그 심령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그냥 지쳐 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요, 자 이제 일어나서 내려갈 때가 됐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시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잠에서 깨갖고 아직도 뭐 정신 덜 차린 그 상황에서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무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왔을 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앞장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마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 인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인사였지만 그 군관들과 가룟 유다는 짜고 온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신혼을 보낼 거다. 그래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되는 이 문안의 입맞춤이 아니라, 지금 이 입맞춤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입맞춤입니다. 나를 세우고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과정 속에서의 가장 비열한 입맞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수긍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양 제자는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검을 빼갖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물리칠까요? 검으로 내리칠까요? 막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까이 오는 그 군관의 그 앞을 치게 되었을 때 살짝 피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정확하게 내리쳤는지 귀가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포박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야, 제자 그 사람 참 멋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베드로를 본받자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님이 뒤에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검을 사용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순간 갑자기 분노하면서 검을 들어갖고 내리치는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게 됐을 때 자기의 이고를 먼저, 자기의 자아의 욕심을 먼저 내세우게 되고 자기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서 결국은 칼을 빼서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끝까지 쫓아가면서 내가 대신 죽을래요 그랬던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긴 하니까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겨우 살짝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어떤 조그만 소녀가 저 사람도 같이 있던 사람인데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까지 했던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 베드로의 용감성도 아니고 베드로의 의리도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뭔가 분노가 치밀어 갖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폭발해버리는, 자기 감정의 폭발이 칼을 들어 내리치는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화가 나면 누가 더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문제 생긴 자 다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가까이 동무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마태복음 보면 12영을 불러서 그걸 물리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영이라고 할 때 영은요 몇 명이냐면 한 영이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니까 72만이나 되면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부리실 수도 있고 뭐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까지가 뭐죠? 내가 참을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굴욕, 억울함, 그 한계에 오게 되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이기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이고가, 내 자기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아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으시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뭐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달랑달랑 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걸 완전히 낫게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거죠?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분쟁이지만요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서, 작은 감정으로 인하여 폭발이 되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거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우스워요. 한두 사람의 감정이 나라와 나라끼리 동서의 이념의 전쟁으로까지 퍼졌던 이 역사,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비사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히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 보면요 그 직장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공동체 안에서 금방금방 분리가 되어지는, 무리 중에 자꾸 나눠지는 안타까운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라 성령의 열매도 꼭 인내가 들어갑니다. 인내하지 않는 겸손, 이건 위선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순종, 이거는요 불순종을 가장한 가짜 순종입니다. 지금은 순종하지만 조금 있다간 또 불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그 이해는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는 안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훈련해 가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이 보이는 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육을 만드는 겁니다. 이 보이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몸을 만들어 갑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얼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상이, 이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가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굴을 진짜 가꾸려면 마음부터 가꿔서 마음이 순전해지고 그래야 인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여기 20살은 다 넘었죠? 여기 있는 분들이요? 20살 넘으면요 얼굴 이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쁜 얼굴보다는 좋은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되고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꽃을 보세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죠? 열매가 떨어져야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건강한 몸을 갖고 나 건강하다 끝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도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은 10분만 일해도 지치는데 나는 10시간 일해도 지치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얻겠다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자꾸 이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단치실 때 이 사탄에 유혹되거나 사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너무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내가 잠깐 이렇게 좀 욱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고 나보고 사탄이라고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아마 서운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부인하고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그냥 슬슬 눈치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탄이구나, 제가 사탄입니다 인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사탄이 누가 사탄이죠? 이기의 욕심, 자아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사탄입니다. 똑같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 된 겁니다. 내가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친구의 꼼에 빠져서 어쩌다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한번 나쁜 짓 했고 사탄에 미혹돼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기억 못해요. 그냥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그것만 다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죽는 그 일들이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면 두렵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기의 욕심을 가지고 들으니까 들을 걸 못 듣고 듣고 싶은 걸 들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꾸 이기의 욕심만 커져서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됨을 파괴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아를 덮어나가고 자아를 깨트리고 자아를 죽여나가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요, 어느덧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면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능력도 없이 무지랭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뚝 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진짜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요, 가짜 나를 붙잡고 이거에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감춰놓고 그대로 살면 부끄러운 것 같고 그대로 살면 남하고 비교되는 것 같고 그대로 살면 너무 왜소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부풀려져 있는,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 안에 바람이 빡 들어가 있는 가짜 나를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요, 실제를 직면해서 살지 않고 이 헛된 욕심의 가짜의 에고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를 직면하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가 실제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실제를 직면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거짓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지금 믿어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70년을 믿어왔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짜니까. 가짜는 안 변해요. 아무런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왜? 실제를 직면하지, 한 번도 죽으려고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보지 않고 살려고만 바둥바둥대며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이고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 내 장점 얘기하는 거, 그거 붙잡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고가 커지고 자존심이 커지고 결국은 고집만 커지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합니다. 도시락 싸왔는데 누가 옆에 도시락이 없어서 막 바쁘게 있는 거 보면 도시락 나눠 먹어보세요. 다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배가 부르고 훨씬 더 편안합니다. 나 혼자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걸 이걸 나눠 갖고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내 안이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고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 이고는요, 그렇게 되면 평범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고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게 되고 자꾸 헛된 생각만 반복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을, 그 감정을 마음에 새겨넣게 되면 자꾸 기분 나빠져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빠지면 거짓에 끌려다니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헛된 삶, 쓸데없는 일에만 내 자신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부조리 하고 의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 그러면 지금 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놔두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피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짜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실제로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오르는 삶을 살게 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 받을 게 생기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늘 두려움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부조리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조롱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자아를 말씀으로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오르도록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서 be honest,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훈련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그 육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육신의 운동들을 하고 그러죠. 우리의 몸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스트로크를 하지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 가면서 이 속에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자꾸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가는 이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요,
음악가로서 대성하기 전에 벌써 귀가 안 들렸습니다. 자기 음악가로서 어떻게 귀가 안 들리는 일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뭐 이렇게 저렇게 카바를 해봅니다. 가려봅니다. 안 됩니다. 2년, 3년, 4년 그러다가 한 6년쯤 됐을 때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결단합니다. 더 이상은 속이고 못 살겠다. 죽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 유서를 씁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과거에 쭉 있었던 일들을 쫙 써내려가면서 하나 중에 진짜 내가 올라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습, 그래서 내가 귀가 지금 안 들리는 이 상황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내가 음악가로 생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눌려있던 그 삶에서 유서를 쓰다가 그 자기 자신을 벗겨버리게 되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작곡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이 나무떼기를 입에다 무는 겁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면 그 울림이 이 입으로 전달되니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빨에 이렇게 물고 여기서 가까이서 이렇게 막 치면 이 음의 울림이 이게 들리니까 그걸로 곡을 작곡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반주자 한번 할까요? 빠바바밤 하면 운명이에요. 그게 그 베토벤의 운명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스타가 되죠. 그 운명을 발표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들어줄까? 자기 못 들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회중들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앞에 세워준대. 모든 그 청중들이 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환호하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용기를 얻어갖고 그가 그 베토벤의 뭐 작품이 그 이후로 얼마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거를 다스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법이 뭐라고요? 훈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메소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내 몸이 자라나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려고 보면 이제 너무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조건을 붙인 일이 없으신데 한 가지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는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행동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줘라. 나도 너희의 존재를 받아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게 그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잘못 키웠고 내가 어릴 때 너무 고생시켰고 어릴 때 너무 놔뒀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존재를 용납해 주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쑥스러움을 하고 삶이 불행하고 힘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 못한 겁니다. 내 과거를 용납 못합니다. 내 실수를 용납 못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짜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때 누군가를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용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고, 아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헛된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고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이거는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위로하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겁니다. 이 쉐마를 통해서 이거를 다스려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의 삶을 그대로 들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중국하고 한국에 홍수가 나갔고 별 다 집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가는데,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소가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더라고요. 살아서. 어떻게 했더니 소가 거기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소하고 홍수에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 누가 살아날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생마사, 그러니까 소가 살아나겠죠? 왜요? 말이 훨씬 더 헤엄을, 여러분 말 헤엄치는 거 보셨죠? 말 헤엄 잘 치면서 뭐 물살 센 것도 웬만하면 다 건너갑니다. 근데 소는요, 물살이 조금만 있어도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간 소는요, 몇백 리 그 끝에서도 살아 있게 되는데, 그런데 몇 리 못 가서 말은 죽게 됩니다. 왜요?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거슬려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홍수에 떠밀려서 지쳐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보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또 잠언 19장 19절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곡소리 낼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죠. 1919. 여러분, 노를 맹렬히 낸다는 얘기는요, 노를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쉽게 내는데도 아주 막 급하게 되게 크게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노를 자주 급하게 크게 내는 사람, 이걸 맹렬히 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내가 화 한 번 내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화 한 번 뽀르륵 내면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좀 참고 얘기 들으면 되는데, 아이들은요 늘 고민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또 훅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또 혹시 여러분 동창회 갔다가 한번 욱 하고 화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잘 듣는 것 같지만 점점 사람들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요? 과거에 있던 일이야 우리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그렇게 해온 것들을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은요, as is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낮은 의식은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다스리지 않고도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해보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금방 또 화내버리고 맙니다. 이거는요, 안 한 거면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실제를 직면해서 진실을 만나야 합니다. 삶의 실제를 직면한다는 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자기의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팬데믹은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하고 비교가 안 되는 팬데믹이었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흑사병의 치사율은요 최소한 50%입니다. 그 지나가면 반은 죽어요. 많게는 70%, 80%까지 죽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뭐 2%, 5% 뭐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6%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원인도 이렇게 조금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다 집안에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워커들까지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또 이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더 마비되고 더 사람들이 빨리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직면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신앙의 용기를 가졌던 의사들이 또 여러 가지 그 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흑사병을 극복해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게 쥐를 통해서, 쥐 벼르기를 통해서 또 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흑사병에 죽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 청결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흑사병에 들지 않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계몽을 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마스크 벗고 그냥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살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직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조리 때문에, 세상의 악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 사람까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면 쉐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먼저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면 내 앞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존재로 사랑하고 그 수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그 안에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환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이 세상 속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듣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 움직이고 이 이고의 욕심 속에 끌려다니는 삶을 반복해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내가 희생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 어떤 상황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배단이 모든 성속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